계시록 9장 보십시다. 9장 18절부터 마무리해서 오늘 9장을 끝내봅시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두적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한 멸망하는 존재들을 죽이고 남은 자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또다시 반역하는 행위 가운데에 20절에 재앙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재앙에서부터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회개를 여전히 못하죠. 하나님께 회개를 못하고 행위가 어디로 갑니까? 행위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귀신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못하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과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목석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살인과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살인과 복술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도적질을 회개를 못한다.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절하며 경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회개를 하나님께 못한다. 왜 하나님께도 회개를 못하느냐? 섬기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경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들에게 어떻게 멸망하는 자들이 경배합니까? 귀신들에게 경배하죠. 어떻게 귀신들에게 경배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사건 가운데 귀신들을 향해서 경배한다,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돌로 만드는 것들 우상에게 절한다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냥 쉬운 듯 하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귀신들에게 경배한다. 어떻게 하는 게 귀신들에게 경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귀신 하니까 어떻게 생긴 게 귀신인데 귀신에게 경배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여러분들 보여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냐 아니냐 귀신들이냐 이 양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귀신들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봐봐요. 귀신들에게 뭐 합니까? 절하죠. 절하는 것이 여기 행위가 여기 나온다고요. 절한단 말이에요. 귀신들에게 어떻게 절합니까? 보이는 귀신이에요? 안 보이는 귀신이에요? 안 보이는 귀신이다. 여 귀신들은 안 보이는 귀신이다. 안 보이는 귀신을 어떻게 경배해요? 그러면 보이는 귀신이다. 귀신들이 보인다. 어떻게 보여요? 자,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지금 혼란해지니까 2000년 전의 상황으로 가자고요. 자,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48절을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 즉 유대인이 아니다. 예수님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 유대지파 출신이죠?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느냐? 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지 유대인 아니다. 또는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는. 귀신 들렸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치는. 귀신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예수 들렸어요?
그 좀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예수 들린 사람은 가리키면 누가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가리키는 거와 같은 효과가 나와요. 왜냐?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가리키면 주님이 가리킨 거와 똑같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49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공경하게 만들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들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리키면 누가 가리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48절 다시. 사마리아 사람이나 귀신 들렸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가리키면 누가 가리키는 게 돼요? 귀신이 가리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가리키는 거와 똑같다고 말해요. 쉽게 얘기해서 무당되는 사람들은 누가 온다고 그래요? 무당이 되려고 그래도 무슨 굿을 하고 난 다음에 무당이 돼요? 내림굿하죠, 내림굿. 예. 그러니까 무당이 점을 치거나 춤을 추고 할 때에는 무당이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가리키면 귀신이 가리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에서 온 누구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리키면 주님이 가리킨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귀신들에게 경배, 절한다 하는 얘기는 안 보이는 귀신이 아니라 보이는 귀신을 믿게 만들어요. 보이는 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리키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은요. 4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기 귀신이 단순과 복순과 한번 봐봐요. 헬라어로 볼 때. 예,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 이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 한글은 단수인데 영어는 스피리트 해가지고 S가 소문자죠. 그러니까 이거 귀신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소문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해하는 영. 단수가 아니라 명사의 역격 충성 복수죠. 그러니까 미혹해하는 영들과 누구를 쫓으리라? 귀신이 단수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이것도 복수죠.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경배하고 절한다 하는 얘기는 안이 보이는 귀신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귀신 들린 자가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어디를 떠나면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면이라 하는 말은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면 뭐 들렸다고 하느냐? 귀신 들린 자들이고 그들이 가리키면 귀신들이 가리킨다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귀신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가 나오느냐? 계시록 16장 14절 봐보세요. 13절, 14절. 자, 봐보세요.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다 같이 영이 공동하세요. 중요한 데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영이라. 이게 귀신의 영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리키는 말을 들으면 속에 뭐가 들어가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이정을 행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해하는 영들과 귀신들에게 그들의 말과 그들의 소리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면 절한다. 그래서 요 귀신들이 보이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존재들에게. 이들이 뭘 하게 하느냐? 우상숭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여러분들 우상숭배를 일반적으로 우상숭배를 뭘 우상숭배라고 그럽니까? 한번 종류를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걸 우상숭배라고 일반적으로 가르쳤어요? 예, 어떤 형상을
형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경배할 때. 그것도 우상숭배죠. 또 두 번째는요. 우상숭배 또 있어요. 또요. 자식이요? 자식도 돼요. 또요. 돈도 되죠. 또요. 예, 명예, 권세, 뭐 등등 해서 우상숭배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 멸망하는 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를 믿게 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믿게 만드는데 누가 하느냐? 귀신 들린 자들이 경배를 받는다고 말해요. 자기들이요. 뭐 때문에 경배받느냐? 바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행위화시켜준다고 말해요. 누가?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욕구를 채워줄 테니까 그걸 경배하고 자꾸 부르라고 한다고 말해요. 근데 부르는 게 뭐냐? 요놈들이 하는 일이 이게 첫 번째 우상숭배예요. 이게. 요것은 보이는 우상숭배, 보이는 존재예요. 또 하나는 안 보이는 존재를 또 우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상이 크게 따지면 두 가지예요.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 보이는 존재는 뭐가 있습니까? 금, 은, 동, 나무, 돌 또는 뭐 보석도 들어가요. 보석. 별걸 다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는 어디 있느냐? 마음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마음 속에 집어넣게 하고 집어넣고 뭘로? 보이는 것으로 경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우상숭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전에 말하던 어떤 부적이다 또는 어떤 형체다. 요새는 돌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어. 이제는 흙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거를 만드는데 우리 집에 그런 거 안 둔다. 나는 절에도 안 간다. 어디 이상한 데도 안 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우상숭배 않는다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가 기가 막힌 게 또 있다고 말해요. 자, 디모데전서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자, 다 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우상숭배에 뭐가 들어갑니까? 탐심이라는 거였어요. 탐심. 우리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난 절대 우상숭배 않는다고 그러는데 뭘로 마음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자, 자식이다, 돈이다, 명예다, 권세다 하는 인간적인 욕구 충족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자꾸 만들게 해도요, 그것도 뭐가 돼요? 탐심이에요. 뭐만 바꿨느냐? 예전에 절에 가서 또 산에 가서 무슨 산신령 무슨 해서 이름 붙여가지고 기도하던 걸 단지 여기다가 뭐만 붙여요?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여버리면 싹 바꿔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해결을 안 해주면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영생이 뭔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지 그걸 흐려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또는 사업이 잘 된다 해가지고 요 사업 쪽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예수는 그냥 붙어 다니는 이름이고 실제 예수 믿는 목적은 어디 있어요? 요 돈, 사업에가 있다고 말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사업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그것도 우상숭배 만드는 목적이 돼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인간의 욕구가 다 해결된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세상껏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가난하게 계속 사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병이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병든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오늘날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속에 이미 계산 하나, 둘, 셋 있어요. 나는 요거만큼은 포기 못한다. 나는 저런 거 있어야 예수 믿겠다 하고 여러분들 속에 작정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주님보다 큰 것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됩니다.
이름만 바꿔버린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상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상숭배? 탐심이다 그 말이에요. 탐심. 마음으로 탐내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훨씬 비중이 큰 것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탐심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존재를 이들이 만들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금, 은, 동, 나무, 돌 하니까 그냥 자연에 있는 금, 은, 동, 나무, 돌을 말하는 데 아닙니다. 금 같은 것, 은 같은 것, 동 같은 것, 나무 같은 것, 보석 같은 것, 돌 같은 것. 요게 꼭 보여야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자리를 잡아버려도 그것도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명예나 자기 어떤 직위라든가 어떤 물질 때문에 많은 타협을 하려고 할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 속으로 얼마나 계산 많이 하겠어요. 그 계산이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계산돼야 됩니다. 만약에 물질을 제공을 할 때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물질 투여가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욕구 충족이었다고 말해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전부 우상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제공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쓸 때 그것은 우상 숭배에서 나오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함으로 내가 인정받는다든가 이것을 함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생긴다든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인간적인 보람을 느낀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 모임에 헌금이 줄어도 좋아요. 누구 때문에 하지 마세요. 내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라고만. 내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조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봉사와 어떤 헌금과 어떤 나타냄이 하늘에 상달된다고 하는 무조건 그 말에 속지 말라고 말해요.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서 날카롭게 채점을 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는 것이냐 아니면 이걸 내므로 해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인간적인 것을 먼저 계산하느냐 이거 분명히 하고 내십시오.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도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우상 숭배를 교회만 다니면은 해결되는 줄 알고 근데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적인 자기 자신의 우상화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교회 안에 많은 독의 뿌리가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해서요. 지금 내가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든가 여기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뭐가 해결된다는 어떤 부차적인 것 때문에 이거를 하면은 나도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주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역을 한다고.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나를 죽음에서 구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으로 살아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것하고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외적으로 드러나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돌같이 드러나진다 그 말이에요. 드러나진다. 하나님은 우리 어디를 보느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셔요. 마음을. 내가 마음에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걸 나타내느냐.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디에서 그것이 오느냐 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의 근본을 들여다보시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도 궁금한 분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 때 여기 써있는 문자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 때 이것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적인 사람을 만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말씀이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 때 이것이 로고스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로고스로 나오는데 이 로고스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레마, 흐레마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뭐가 들어오느냐면 이 호로고스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함께 들어와요. 어디에 자리 잡느냐?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를 합니까?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뭐를 합니까? 어떤 무엇보다도 검보다도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서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납니까? 어디를 쪼개요? 혼과 자, 요건 목숨이에요. 목숨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쪼갠다 하는 얘기는 뭐가 나와요? 쪼개면 속에 있는 거 드러나죠? 드러나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왜냐? 속에 있는 게 드러나지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속에서 몸부림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별 생각 다 나요. 왜냐?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지는 걸 점점 확인하게 될 때 그런 현상들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악한 생각과 뜻을 제해버리시고 나중에는 마음에 평강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연애할 때 누구 좋은 사람 만날 때 높은 사람 만날 때 모양을 내고 가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외적인 모양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받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 생긴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때 어떤 거는 손대지 마십시오 하고 가는 사람 있어요? 병원에 가면 없던 병까지 찾아내가지고 치료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주사 맞는 거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가면 주사 놓을 때 꼼짝 못하고 맞아야 돼. 주사 놓는다고 그러는데 약은 다 먹는데 주사 놓는다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면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놓고 그대로 변화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은밀히 이렇게 가리고 감추는 게 있을 때는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있는 거 그대로 다 내놓고 하나님을 벌거벗어요. 합당치 않은 거 잘라달라고 그러세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라낼 때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대로 감추고 있는 거 우상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절한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섬김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탐심이요? 그것이 우상숭배화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거기다 더하기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가 결론 나 있는 거죠.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안 됩니다. 예수보다 못한 건 구해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건 그건 좋은 거예요 또. 그래서 우상숭배가 내게는 없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니니까 나는 뭐 만드는 거 없으니까 나는 부적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 것들을 다 낱낱이 마음에서 제해버려야 우상이 속에서 없어집니다. 오직 한 분만 남겨놓으세요. 누구? 하나님에 관한 존재만 그분의 생각과 능력까지 남겨놓고 나머지 것은 다 잘라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거기에 유동받지 마세요. 될까 안 될까 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안 돼도 좋을 때가 있고 되어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 시작이 나 때문이냐 주님 때문이냐 하는 걸 먼저 결론을 내십시오.
주님 때문이라면 안 돼도 좋고 돼도 좋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꼭 돼야만 되겠다. 왜? 다른 사람을 치다보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 된다고 말해요. 그 일 자체가. 그래서 오늘날 이 우상숭배, 귀신에게 절한다는 얘기가 안 보이는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정체가 강대상에 서버릴 때에도 귀신에게 절하는 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욕구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욕구 충족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별도 못할 때 그것을 그냥 따라가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새벽기도, 철야, 금식기도 다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준다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봐보세요. 그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안 되는 일도 있어야 돼. 내게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것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귀신들에게 절한다. 사람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뭐 귀신 실하나 까먹는 소리 하느냐고. 귀신이 안 보이는 귀신은 귀신이 아니에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귀신 하면은 대장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23절 봐보세요. 자, 다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자,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것이 분류가 안 될 때에는요. 아무 말씀이나 다 좋은 거예요. 왜? 나한테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베드로가 생각 하나 잘못하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이해갑니까 여러분들 이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돌려가지고 요 좋은 말씀에다 더하기 여러분들이 혈과육에 좋은 걸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요 여러분 그냥 속아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날 사람 많아요 지금.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일 더하기 사람의 일을 적당히 혼합을 시키면은요 아주 신앙생활 멋있게 할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만 생각할 때에는 사람의 일을 제해버리면은요 신앙생활이요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별 재미가 없어요. 왜냐? 아무리 해봐도 나중 게 별로 안 나오거든. 왜냐? 겉으로 드러나는 게 별로 없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할 때는 제자죠? 나가서 하나님의 일 빼고 무슨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성경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귀신들에게 절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귀신이냐? 하지 마세요. 그 귀신들도 좀 무슨 일 생각하는 놈들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의 일만 형통하면 예수 믿는 첫째다 해도 그들은 바로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다 행했는데 주님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까? 할 때 무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의 일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를 가르치도록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가서 도둑질하는 사람도요 자기 자녀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자를 분별을 할 때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는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쪽으로 끌어나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에게만 절하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도 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10장 위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 수많은 마귀 사탄이 어디에서요? 여기 강단에서요. 무슨 일을 생각하고 성경 가르치면 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가르치면 마귀 사탄은 얼마든지. 자,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뭐 가지고 예수님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4장 봐봐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요. 자 3절 다 같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5절 올려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뭐라고 했어요? 기록하였으되. 뭘로 얘기해요, 마귀도? 말씀은 어디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뛰어내려보라고 예수님한테 사기친다고요. 시편 92편에 보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살짝 고쳐가지고 예수님한테 테스트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을 모르는 마귀는 그건 삼류귀신이라고 그래요. 성경 가지고 말하는데 그 중에 진짜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2단 3단 해가지고 멀찌감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리고 연약할 때 나 좋은 것만 해주면 최고 목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인간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볼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내 손해가 더 큰 유익을, 더 큰 영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이제 얘기합니까? 귀신들. 생각 똑똑히 하세요. 우상숭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사람의 일을 잘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좋아진다고 말해요. 그러면 뭐 하는 거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놈들이 뭐를 하느냐? 가장 좋아하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돌로 형상을 만들어줘요. 형상. 나는 지금 이제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생깁니까? 하고 쫓아가면 돈을 만들어준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생긴다 하고 만들어준다고. 근데 그거 다 만들어주면 괜찮은데 평생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또. 근데 어쩌다가 보면은 헛다리 짚었는데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좀. 마치 어느 의사는 병을 다 고친다 해서 갔더니 뒤로는 송장을 내보내는데도 겉으로는 병원이야. 여러분들이요, 병 고치는 것도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상숭배할 때 나는 전혀 우상숭배 않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뭘 구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전 날도 어떤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됩니까? 그게 그렇게? 돼요? 세 가지가?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욕구가. 내가 바라는 뭐가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고 애 기분 좋을 때 물어보세요. 너 좋니? 뭐라 그래 애들이요? 좋다고 그래요. 너 엄마 아빠 감사하니? 아 감사한다고 그래요. 근데 가지고 놀던 거 하나만 뺏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이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하에 그 터머리를 빼버렸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항상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로 끝났어요?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면 어디 안에 있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요. 잊어버리지 마라. 예. 여기 나왔네.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늘 누구 안에 있으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이 밤에 도망갈지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소화시켜서 부활에 이를 수 있었어요. 오늘 오전 예배 복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우리가 지금 주제로 다뤄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건은 나의 모든 인간적인 욕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처리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있을 때 첫 번째 뭐 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한글로 해석을 하면 좀 의미가 좀 바뀌긴 합니다만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때 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우상숭배, 귀신들에게 절한다. 내가 귀신들에게 절할 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선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말하는데 안 해요. 전부 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상숭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부여될 겁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뭘 만들지 말라? 다 같이 2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잘 읽어야 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를 위하여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너를 위하여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너를 위하여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또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너를 위하여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알겠어요? 너를 위하여를 다 집어넣으라고. 오직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죠?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질투도 보통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 질투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절하고 쫓아다니고 다 하면은 하나님 질투하게 만들어요. 자, 사람도 질투하면 어떻게 합니까? 별 일을 다 만들어 저지르죠. 하나님도 질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질투했을 때 100배를 더하게 하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즉 하나님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 나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하겠다. 저 3, 4대가 3, 4대로 끝나면 괜찮아요. 사실은 저 영원한 겁니다. 자, 레위기 26장 1절. 자, 거기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거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났을 때 늘 우상숭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상숭배를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신명기 4장 16절. 신명기 4장 16절. 예.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죽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예,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럴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일월 성신 해, 달, 별들 보고 절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하늘 위의 군중. 군중 뭐로 나와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해나 달이나 별 보고 비는 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분정한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해야 되는데 미혹받지 말라고 말해요. 더 내려보세요. 자, 봐보세요. 다시.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자, 이게 형상이라든지.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이니까 일반적으로 남자의 형상하면 뭘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바알신이 남자죠. 한국에 오면은 있어요. 남자 형상. 뭐 있어요? 천하대장군.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그게? 남자죠? 수컷이라고. 그게 바알신이 전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형상. 아세라. 지하 대장군이죠? 지하 여장군. 예.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한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남자, 여자 형상이 자기가 부패했을 때 생길 수 있어요. 오늘날 봐봐요. 남자 형상, 여자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경우 있다고요. 어디에 나와요? 그러니까 꼭 뭐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바알신, 아세라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한국에 요새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한강변에 가면은 모텔을 많이 만들었어. 뭐 러보텔? 그거 누가 많이 가요 거기?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서 가요. 가정을 떠나서 가면 자기가 결혼한 남자 이외에 다른 남자가 마음에 들었으면 그 사람 뭐가 돼요? 그건 우상 아니에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집어넣은 건 우상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결혼식 주례할 때도 얘기해요. 상대방이 단점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들고 싫어질 때에는 자기도 상대방이 그렇게 보이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이상한 풍조가 지금 교회 안에가 지금 자꾸 들어와요. 우상이라는 거를요, 꼭 무슨 뭐 바알신, 아세라신, 뭐 깎아서 만드는 장승이냐. 그래가지고 어떤 기독교에는 저 장승배기에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막 톱으로 밤새 전기 톱으로 잘라가지고 난리가 났어. 예? 그거 자르면 돼요? 그건 어린아이 때 신앙이라, 어린아이 때.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기 마음에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랑해서 결혼할 때 그때 순수함이 왜 없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왜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의 기쁨 하는데 왜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느냐? 자기 생각의 욕구가 더 크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입에만 붙고 마음에 없다고 말이에요. 가정생활도 똑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어디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 돌이켜라. 가정에도 마찬가지야. 어디서 처음 사랑이 없어졌는지 돌이켜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는 가정생활도 다시 원래 복귀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정을 깨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절대 우상 숭배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깨져가고 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아니 되는 것을 만들어가는 사랑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일 때에 서로가 그래서 통상이몽이다 하는 말이 옛날부터 있어요. 한 이불 속에 둘이 들어갔는데 머릿속은 다른 데 있다. 그것도 뭡니까?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형상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돌로 만들었다 하는 내 몸 밖의 걸 생각하지 말고 몸 밖의 거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러한 존재 안에 속에 자리를 잡는 것 자체가 우상인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 요 귀신 들린 놈들 때문에 생긴다고 말이에요. 어떤 놈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사람 속에 들어와 존재를 다 잡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상숭배, 교회석을 조장을 해버리면은 전부 다 뭐 만들어요? 귀신 만드는 거예요, 귀신. 오늘날 우리는 귀신 들렸다, 뭐 안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어디 가서 기도하지 말라 난리가 나는데 안 해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사람의 복음을 들으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돌이 없어요. 안수 안 받는다고 귀신 안 들리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아주 무섭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볼 것이 4장 23절, 24절, 25절 봐. 자,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망하는 사건 많이 일어났어요. 뭐 할 때 일어났어요?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뭐 하는 족속이에요? 짐승을 키우는 족속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요, 짐승을 키우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이동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키우다가 보니까 풀이 있는 데를 따라가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족속은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사 다닐 필요가 없죠. 이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것이 항상 매년 풍년입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뭄도 있고 거기에도 기근이 있고 다 있는데 뭐하고만 비교해보니까 뭐가 좋아요? 짐승을 키우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농사를 짓는 게 좋다고 말해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섬겨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자꾸 가서 절하고 경배하면서 뭣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축, 짐승을 키우는 것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 가나안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어버려요. 즉 삼켜버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농사 짓는 신을 섬기는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쥐어가지고 모가지를 딱 잡고 종노릇을 하도록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정신이 바짝 들어보니까 누구 종이 돼 있어요? 농사를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종이 돼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니까 다시 그들을 이겨서 선지자를 하나씩 세워서 이기게 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었다고 해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해결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농사를 짓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이 별 재미없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비교하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신앙생활일 때가 많아요. 그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뽑아내신 건 하나님이 말로만 뽑아낸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뽑아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 뽑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할 때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가 잘 된다고 교회를 조금씩 떠나는 것을 형통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웃지 마세요. 반드시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찬송가?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뭐 하는 찬송가예요? 세상 사람은 손발 다 들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손만 들고 오면 돼. 들고 네 발 다 손발 다 들면 안 되죠. 두 발은 걸어와야 돼. 뭐 하고? 손 들고 와야 돼.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발로 걸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걸 배우세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우리 누구예요? 다 같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죽음에서 살렸어요. 절대 우리 멸망하게 안 합니다. 단 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세상 것하고 바꾸게 복음을 전한다면 나를 여러분들이 내쫓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만약에 한다면 아무리 복음을 주어도 세상 것하고 타협하는 걸 계속 좋아할 때는 그때 내가 도망갑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세계를 향한 복음의 근거지를 만들 겁니다. 우상 숭배 뭔지 알겠어요?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의 신명기 4장까지만 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